자, 우리 함께 11시 우리 함께 청소년부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내 영 기뻐 노래하네. 내 주님께 더 가까이 내 영 기뻐 춤을 추네. 주님의 인체를 닮아갑니다. 주님의 얼굴을 내 역사 보합니다. 주님의 장막에 거하렵니다. 주님의 성소에 영원히. 우리 처음부터 내 주님께 더 가까이 내 영 기뻐 노래하네. 내 주님께 더 가까이 내 영 기뻐 춤을 추네. 주님의 인체를 닮아갑니다. 주님의 얼굴을 내 역사 보합니다. 주님의 장막에 거하렵니다. 주님의 성소에 영원히. 한 번 더 주님의 인체를 닮아갑니다. 주님의 얼굴을 내 역사 보합니다. 주님의 장막에 거하렵니다. 주님의 성소에 영원히. 주님의 성소에 영원히. 우리 마지막으로 주의 성소, 주님의 성소에 영원히.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우리 한번 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2절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기쁨이 되심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우리 목소리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영상으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닮아가는 우리 청소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로 그 주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우리가 점점 닮아가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한 주간도 우리 잘 지냈죠? 우리 코로나가 계속 진행되고 있지만 여러분들 건강 잘 유의하고 또 여러분들이 해야 할 도리들은 꼭 다 행하면서 우리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우리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말씀 목사님이 읽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네,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눌 텐데 우리 목사님이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 지금 찬양 중간에 들어온 사람들은 나가지 마세요. 우리가 예배하는 겁니다. 나갔다 들어왔다 막 중간에 카톡 왔다고 해가지고 카톡 받다가 다시 들어왔다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마지막까지 여러분들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집중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5장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1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율법을 파기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어요. 오늘 말씀은 이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 때 이미 이 유대 지도자들 가운데 많은 잘못과 많은 실수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또 그들로 인하여서 이 유대 시대 때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들 성경에 보면 그들을 보호하고 돌보라라고 했는데 그들이 억압받고 있었고 그들이 착취를 당하고 있었던 여러 사회적인 안 좋은 시스템들이 그 시대 때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시대 속에 오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다고 해서 폭동을 일으키지 않으셨어요. 또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정치적으로 예수님께서 활동하시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렇게 자기를 부추겨가지고 선동하려고 뭔가 하는 분위기라든지 낌새라든지 그러한 사람들이 모이는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나면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거기에 반응하시는 게 아니라 그 자리를 피하고 도망가셨어요. 왜? 오늘 17절 말씀처럼 예수님은 폐하고 파기하고 없애려고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냐? 지킬 건 지키셨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해서 기존 사회를 무시하고 체제를 비난하고 무례히 행동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유대 사회 속에서 마땅히 따를 것은 따르셨다라는 그 모습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의 의가, 너희의 행동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나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죠. 여러분 예수님은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에요. 예수님은 모든 것들의 정답이 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우월성을 강조하면서 마구잡이로 무대뽀로 행동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자신의 제국을 만들지 않으시고 어떻게 살아가셨어요? 철저하게 어릴 때부터 죽으실 때까지 철저하게 유대 사회에 속해서 살아가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독단적으로 행동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행동들은 뭐냐? 구약의 선지자들이 한 예언을 따르셨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오랫동안 그 유대인들에게 전해 내려오던 그러한 말씀들, 그러한 전통들, 그러한 것들을 완성하셨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안 좋으니까 이 사회에 속해서 내가 그거를 무시하고 부정하고 비난해서 전부 다 그냥 뜯어고쳐야겠다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놀랍게 그 모든 것들을 끌어안으시면서 완성하셨다라는 거예요. 구약을 무시하지 않으셨어요. 본인이 왔기 때문에 구약을 파기하는 게 아니라 구약마저도 주님께서 완성으로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이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은 철저하게 지킬 건 지키셨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사복음서 중에서 이 절기를 중심으로 기록된 복음서예요. 그 중에서 여러분 유대인들의 가장 중요한 절기가 뭡니까? 그들의 가장 중요한 절기,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전통이 뭐예요?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유월절 절기를 3번이나 빠짐없이 모두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에 어떻게 행하셨냐? 이 절기 때마다 예수님은 빼먹지 않으시고 그들의 전통대로 예루살렘을 올라가세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예수께서 유월절이 이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 라는 것을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이셨어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서 그때 당시 이 유월절, 그들의 절기와 전통은 어땠냐? 이미 다 변질되어서 타락되어 있었어요.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는 백성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예배를 돕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재물을 가지고 제사장들이 독점을 하고 매점매석을 하면서 장사를 벌이고 있었어요. 밖에서 들여오는 짐승은 부정한 짐승이다, 못 들어오게 하고 성전 안에서 키운 짐승들만 사서 제사를 드리게 장사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값을 말도 안 되는 비싼 값으로 팔아넘기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은 그 안에서 뭐예요? 하나님께 제사와 예배는 드려야 되는데 재물은 이러한 시스템 때문에 억지로 살 수밖에 없으니까 가난하고 힘든 자들은 고통받고 고난받고 울면서 있는 상황이 극에 달하고 있었어요. 언제? 유월절에 예루살렘에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예루살렘은 더 이상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물질주의로 가득 찬 시장바닥이 되어버린 게 예수님 시대 때 유월절 예루살렘의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예요?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시는 분이죠. 그분이 유월절을 이루신 분이고 그분이 그 유월절의 모든 구원의 약속을 완성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그런 예수님이 이미 그 시대 때 썩어버린 그 유대의 사회와 모든 그러한 절기들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굳이 안 따르셔도 여러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무시하지 않으셨어요. 유대 사회와 그 질서들 속에서 마땅히 본인이 따를 것은 따르고 지킬 것은 지키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빌라도가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고자 할 때 뭐라고 결론 내립니까? 나는 그에게서 어떠한 죄도 찾을 수가 없다 라고 하면서 손을 씻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는 어떠합니까? 잘 알다시피 교회가 많은 비난과 손가락질 속에 놓여 있어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 아니라 세상의 조롱거리가 됐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건 뭐냐? 의를 행해서 박해를 받는 개념이 아니라 너무나 무책임하고 너무나 이 사회 속에서 무질서한 교회의 모습으로 인해서 지탄을 받고 비난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박해가 아닙니다. 박해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냥 비난받고 있죠. 우리 청소년들,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떠한 그리스도인이 돼야 될까요? 예수님은 진리요, 예수님은 정답이기 때문에 교회가 사회를 무시하고 사회를 부정하고 독단적으로 그냥 우리는 진리를 갖고 있으니까 우리가 행동하는 게 정답이다, 그렇게 무대뽀로 행동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러면 과거에 십자군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을 종교의 이름으로 학살했던 그 모습과 그 실수가 똑같이 반복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회가 지금, 모든 전 세계가 코로나라는 질병이라는 큰 난관 앞에 조심하고 주의하면서 함께 극복하려고 하는데, 우리의 종교적인 형식과 우리의 종교적인 나의 어떠한 열심을 내려놓지 못해서 무질서하고 무책임한 모습들,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죠. 맞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어떠한 예배를 원하실까요? 온라인 예배는 덜 기뻐하시고 대면 예배를 기뻐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예배를 드리려다가
네 형제와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있거든. 네가 잠시 예배를 멈추고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화해를 하고 화목을 이루고 나서 그리고 와서 나에게 예배해라 라고 예수님께서 22절, 23절과 24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또 우리 교회는 지금 우리 공동체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고 있냐라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장 큰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가장 중요한 거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지켜야 모든 니네들이 아무리 좋은 소와 번제와 그러한 희생의 제물을 드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가장 먼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한국 교회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대단합니다. 한국에서 시작된 새벽 예배, 주여 삼창, 통성기도, 그리고 주일 성수, 매일 큐티, 말씀 묵상, 기도 생활 좋아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은 대단해요. 그런데 이웃을 향한 열정은 어디 갔냐라는 거예요. 이웃을 향한 열정은 얼마큼 되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여러분들의 주변의 친구와 가족들도 사랑하고 있나요? 여러분들 매일 열심히 큐티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가 이렇게 주일 성수로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만큼 우리 형제들과 함께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서도 우리가 열심을 내고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을 향한 열심, 사회를 향한 열심과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심은 뭐냐? 자기 만족이에요. 그냥 자아 실현이에요. 그냥 내 종교적인 만족을 채우는 거예요. 결국 뭐냐? 내 만족이 되게 된다라는 거예요. 뭐면? 형제를 향한 사랑이 없으면, 우리 사회를 향한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되는 책임과 질서를 지키지 않고 무대뽀로 행동하는 것은 그냥 내 만족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교회는 우리들만의 리그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게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선민사상과 뭐가 달라요? 여러분,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 닥친 이 코로나가 지금까지의 우리의 신앙이 어떠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회에서는 너무나 무책임하고 무질서하면서 내 종교적인 만족만 채워야 된다라는 그러한 이기적이고 뻔뻔한 모습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기적으로 기도하러 산이나 들이나 사람들이 피해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예수님도 열심히 기도하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보다 사람들을 만나시고 그들과 대화하고 나누시며 사회에 속해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보기에 유대 사회에 잘못되고 변질되고 문제들이 즐비했어요. 그렇지만 본인의 힘으로 폭동을 일으키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셨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동시에 철저히 지킬 건 지키고 마땅히 따를 건 따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남대전 청소년들, 지금 우리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가진 것이 진리니까 무턱대고 들이대고 들이받고 막 그냥 행동하는 게 아니라 잠잠히 기도하며 때를 기다리고 동시에 우리가 속한 학교와 내가 속한 가정과 우리가 만나는 친구들과 그러한 사회 속에서 책임감 있게 질서 있게 행동하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조선에 복음을 전한 언더우드 선교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가 뭐 한 번쯤 다 들어봤죠, 우리 청소년들. 언더우드 선교사. 여러분, 근데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은 미국에 있는 명문대학 뉴욕대학을 17살에 입학할 정도로 똑똑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회에서 천재라고 인정받던 사람이 언더우드 선교사입니다. 그 미국에서 탑 클래스에 있었던 그가 전혀 그때 당시에 알 수도 없는 미지의 땅, 조선의 땅으로 선교하러 오게 되죠. 그런데 뉴욕 대학을 17살에 입학했어요.
모두가 다 수석이라고 대단하다라고 영재라고 그렇게 머리가 똑똑하고 비상했는데 그런 그가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 미지의 땅, 지금으로 보면 우리가 그 아프리카 오지로 여기는 그러한 이름도 모르는 그 조선에 와서 조선인들을 보고 야, 나는 선진국에서 온 사람이야. 나는 미국에서 왔고 나는 머리가 똑똑하고 그러니까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따라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대신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조선 사회에 속해서 그들의 질서를 따르고 그들이 행하는 것을 행하고 그들과 같은 옷을 입고 그들이 먹는 것과 같은 음식을 먹으면서 마땅히 질서를 지키면서 따르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별명은 조선인보다 더 조선인 같은 선교사라는 별명을 들을 정도로 그렇게 조선 사회에 잘 속해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그리고 복음을 전하니까 그 복음이 들어갔던 거죠. 여러분 이렇게 현지인들에게 맞추어서 복음을 전하는 방법을 선교학에서는 상황화라고 합니다. 여러분 언더우드 선교사가 본인의 우월성을 강조하며 접근했다면 영향력이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욕하고 비난하고 재수없다라고 여겼을 거예요. 반면에 조선인들과 같이 살아가고 그 사회 속에서 철저하게 속하면서 살아갔기에 복음이 그 영향력이 흘러 들어간 거죠.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어요. 인간으로 오신 것도 대단한 일인데 그분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월성을 강조하면서 당시의 사회와 권위를 무시하거나 무례하게 행동하거나 그렇게 행하지 않으셨죠. 대신 본인이 속한 유대 사회에서 절기들을 지키고 또 선지자들의 말씀을 따르고 지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따르고 지키는 것이 지고 이기는 논리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 청소년부 지금 이러한 시기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속한 사회, 학교, 또 여러분들 가정, 또 친구들과의 만남, 학원, 이러한 여러분들이 속한 사회 속에서 책임을 다하고 또 질서를 있게 행동하는 우리 기독인들이 되어야 돼요. 알 수 없는 질병 앞에 모두가 긴장하고 조심하고 있는 때에 우리가 먼저 마스크 열심히 끼고 사회적 거리를 두고 자제할 건 자제하고 조심할 건 조심하면서 책임감 있게 사회의 질서들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정부가 하라고 하는 걸 지키는 게 교회가 지는 게 아니에요. 지고 이기는 그러한 개념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속한 사회에서 책임을 다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우리 청소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코로나여도 여러분들 마땅히 여러분들이 지켜야 되는 것들 행해야 되는 책임들 열심히 최선을 다하세요. 코로나 핑계대면서 대충 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할 도리는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종교적인 열심도 예수님 말씀처럼 형제를 사랑한다면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의 때에는 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늘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라고 생각하며 우리가 정말 올바른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청소년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에 불렀던 우리 찬양 같이 부르고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갈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 한 가지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후렴구의 고백처럼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이 시대 속에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마땅히 책임감과 또 질서를 갖고 나아가는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예수님의 모습으로 온전히 따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책임감과 하나님 온전히 질서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주님 비난하고 무시하고 불의히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파기하고 패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완성을 이루시는 분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그 예수님의 모습으로 온전히 닮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주님께서는 율법을 폐하고 파괴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그 모든 율법과 구약의 말씀과 그 모든 것들을 완성하러 오신 분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께서는 진리요 생명이요 정답이었지만 그렇다고 무대뽀로 무책임하게 무례하게 비난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책임감과 질서를 지키며 살아가신 분임을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예수님을 닮은 자로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자들로서 우리 청소년들이 책임감 있는 그리스도인, 또 질서를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이 사회 속에서 너무나 많은 비난과 손가락질이 있지만 진짜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며 복음과 그 영향력을, 그 빛을 발하는 우리 청소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한 주간도 학교에서, 학원에서, 가정에서 삶을 살아갈 텐데 책임감과 질서라는 이 부분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 올바른 믿음 가운데, 건강한 믿음 가운데 다르게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임재 충만케 하심이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 우리가 속한 사회에서 우리의 책임과 우리의 질서를 마땅히 다 준수하기로 결단하는, 또 그걸로 말미암아 진짜 영향력을 나타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청소년들의 머리 위에, 이들이 한 주간 살아갈 가정과 학교와 학원과 모든 삶의 곳곳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광고 말씀 우리 드리도록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잘들 살고 있죠? 네, 목사님
만 얼굴 보여주고 여러분들 얼굴 못 봐서 참 궁금한데 우리 여러 가지 것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온라인으로 또 어떻게 우리가 더 할 수 있을까? 주일날 예배뿐만 아니라 뭐 성경 공부라든지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더 우리의 믿음을 정진해가는 우리 청소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고3 수험생들을 위해서 지금 벌써 9월이에요. 수능이 12월 달로 미뤄졌죠. 그렇죠? 그지 얘들아? 우리 고3 얘들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수험생, 우리 언니, 오빠, 형, 누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우리 또 청소년부에서 같이 우리 기도 제목 우리 이제 만들어서 띄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질 테니까 여러분들 계속 우리 선배들을 위해서 기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광고했던 것처럼 우리 예배 때 아멘으로 우리 출석한 우리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호편화를 진행할게요. 그래서 온라인 우리 모바일 선물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시죠. 네, 우리 선생님이 민성쌤이 또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는데 자, 헝겊바구니인데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예, 축하합니다. 우리 이서진 보이나요? 네, 이서진 학생 자, 한 명, 총 4명이에요. 두 번째 예, 축하합니다. 김은진 학생 자, 은진아 축하해. 세 번째 우리 민선이 우리 콩쿨 대회 잘 마쳤니? 우리 민선이 네 민선이 자 마지막 한 명. 축하합니다. 우리 영광이 우리 무덤덤한 우리 시크한 우리 싱어 우리 영광이 축하합니다. 우리 총 4명 학생 서진이 민선이 은진이 영광이 우리 모바일로 핸드폰 모바일 하니까 너무 옛날 사람입니다. 이모티콘 우리 카톡 이모티콘 선물로 바로 오늘 중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럼 한 주간도 파이팅 열심히 잘 살고 우리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